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34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34절까지 말씀 번갈아 가면서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하니라.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푸들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단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34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아멘. 요한복음의 저자인 사도 요한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면서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의 탄생과 어린 시절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반면에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탄생이나 어린 시절에 대한 이야기가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사복음서 기자 중에 예수님의 탄생과 어린 시절에 대해서 가장 자세하게 또 가장 분명하게 알고 있는 사람은 사도 요한입니다. 왜냐하면 요한은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평생토록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를 모시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삶을 산 반면에 요한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돌보는 일에 인생의 대부분을 사용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탄생이나 어린 시절에 대해서 가장 많은 정보와 정확성을 갖고 있었던 요한이 예수님의 탄생과 어린 시절에 대한 이야기를 가장 많이 써야 될 것 같은데 이 사도 요한은 전혀 예수님의 어린 시절이나 탄생과 같은 내용을 전혀 쓰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 이유는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 예수님의 탄생과 어린 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은 요한복음보다 훨씬 먼저 쓰여진 책입니다. 만약 요한이 예수님의 탄생과 어린 시에 대해서 많은 정보를 갖고 있다고 예수님의 탄생과 어린 시에 대한 이야기를 자세히 기록하게 된다면 요한의 기록이 두드러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요한복음에 비해서 좀 수준이 낮은 성경으로 생각하게 될 겁니다. 이런 걸 감안하고 먼저 기록되어 교회들에게서 회람되고 있었던 마태복음, 누가복음을 위해서 요한은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을 절제했을 것입니다.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가장 먼저 소개하는 말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입니다. 그러면서 요한은 예수님이 말씀이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말씀이다 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하신 창조주이시다 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말씀이다 라고 소개한 후에 이어서 요한은 예수님은 빛이다 라고 소개합니다. 예수님이 빛이다 라는 말은
예수님은 구원자이다라는 뜻입니다. 말씀, 빛 이러한 표현들은 모두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온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합니다. 요한은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의 탄생과 어린 시절에 대해서 수도 없이 전해 들었지만 마리아로부터 전해 들은 이야기를 전혀 기록하지 않습니다. 마리아로부터 예수님의 탄생과 어린 시절에 대해서 들으면서 정말로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온 하나님이셨구나,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셨구나를 피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보면 다른 복음서하고는 비교가 될 정도로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온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셨지만 전혀 하나님의 티를 내지 않고 겸손하게 인간이 되셨던 것처럼 요한은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해서 가장 많은 것들을 알고 있었지만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을 겸손하게 감춥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해주기 위해 예수님을 앞서서 예수님의 길을 안내하고 있는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세례 요한입니다. 자, 19절에서 21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야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세례 요한을 표현하는 가장 유명한 말이 광야 외치는 자의 소리입니다. 세례 요한의 삶을 가장 단적으로 보여준 단어가 광야입니다. 약대 도롯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살아갔던 삶은 광야에 속해서 살아가는 이 단순한 삶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인 19절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었다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19절에 나오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라는 말에 이 예루살렘에서라는 말보다 더 구체적인 말은 산헤드린 공회입니다.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낼 만한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란 산헤드린 공회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이 요한에게 보내요 이렇게 말할 일이지 왜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렇게 표현하는 것에는 의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죠. 그러면 요한이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요한이 있는 곳은 요단강 근처의 광야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산헤드린 공회가 광야에 있는 요한에게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보냈습니다. 보낸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례 요한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리스도로 혹은 엘리야로 혹은 모세가 말한 그 선지자로 여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성전이 있고 제사장이 있고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 있는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이 광야에 있는 세례 요한에게 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 역설이죠. 성전과 제사장들이 있는 예루살렘에 그리스도나 엘리야 같은 위대한 선지자가 나와야 되는데 예루살렘에 그리스도나 엘리야 같은 선지자가 나오지 않고 광야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광야라는 히브리어가 미드바르라는 말인데 이 단어의 뜻은 말씀하시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어 다바르라는 뜻이 말하다라는 뜻인데 광야인 미드바르라는 이 단어는 말씀이 있는 장소라는 뜻입니다. 예루살렘은 화려하고 번잡합니다. 그러나 성전이 있고 제사장이 있었지만 말씀이 없었습니다. 반면에 광야는 아주 단순한 곳이죠. 성전도 없고 제사장도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영적인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단순함에 있습니다. 사람들은 화려하고 번잡한 곳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그곳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삶은 단순한 삶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의 삶을 단순하게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약속이 많은 삶은 영성생활하기에 힘든 삶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약속을 맞이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가정, 교회, 일터를 중심으로 이 삶의 패턴을 정하고 그 외에는 가급적이면 제한시키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산헤드린 공회가 광야에 있는 요한에게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보냈습니다. 그들이 요한에게 사람을 보낸 이유가 있습니다. 요한이 누구인지를 알고자 하였습니다. 요한은 요단강 근처에 있는 광야에 거하면서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고 있었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이 세례가 갖고 있는 의미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아무리 찾아봐도 세례 의식은 없습니다. 언제부터 이스라엘에 세례 의식이 있어 왔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성서학자인 요한 예레미야 김의 연구에 의하면 1세기 당시 유대 사회에서 세례는 이방인들이 유대교로 개종할 때 하는 의식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이방인들이 유대교로 개종할 때 이전에 행하던 그 이방 풍속으로부터 깨끗이 씻김 받는 것을 말해주기 위해 세례 의식을 했다라고 전해집니다. 자, 그런데 요한이 이 세례를 베푸는데 유대인들에게 세례를 줬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세례를 줬다는 뜻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유대인들이 구원받아야 될 대상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사고관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하나님께 선택받은 선민인 유대인들이 세례를 받아야 된다라는 것은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기존의 선민 사상을 완전히 뒤엎는 아주 파격적인 행동이었습니다. 마치 이것은 오늘날로 하면 신학교에 가가지고 여러분들 예수 믿어야 됩니다, 이렇게 외치는 것 같습니다.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사람들의 숫자가 적었다면 세례 요한은 산헤드린 공회로부터 물리적인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너무 터무니없는 행동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사람들의 숫자가 너무나 많아서 산헤드린 공회조차도 어떻게 손을 쓸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당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사람들의 숫자가 약 30만 명 정도였을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 인구가 12만 명에서 20만 명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 세계에서 5대 국제도시 중에 하나가 예루살렘이었는데 그 국제도시 중에 하나였던 예루살렘의 인구가 아무리 많이 잡아도 20만 명인데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사람의 숫자가 30만 명이니 예루살렘 전체 인구보다도 많습니다. 그러니 나는 새도 떨어뜨리는 힘을 갖고 있었던 산헤드린 공회도 세례 요한을 어떻게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영향력이 이렇게 크다 보니 이스라엘 국민들의 상당수는 세례 요한의 구약 성경에서 계시된 메시아일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메시아는 아닐지라도 구약 시대에 생존했던 엘리야일 것으로 여겼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죽지 않고 병거 타고 하늘로 올라가게 되는데 그 엘리야가 다시 내려왔다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산헤드린 공회에서는 제사장과 레인을 보내어 요한에게 직접 그가 누구인지를 물어서 알아오게 했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세례 요한은 뭐라고 답변합니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라고 답변합니다. 산헤드린 공회가 보낸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요한에게 했던 첫 번째 질문은 네가 그리스도냐라는 질문이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국민들 중 상당수가 세례 요한을 그리스도라고 여기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했던 것이죠. 이에 대해 요한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라고 말입니다. 그러자 그러면 엘리야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 세례 요한은 나는 엘리야가 아니다 라고 답변합니다. 그러자 그러면 모세가 말한 바로 그 선지자냐? 라고 질문합니다. 이에 대해서 세례 요한은 아니다 라고 답변합니다. 자, 세 번째 질문인 네가 그 선지자나? 모세가 말한 바로 그 선지자냐? 라는 이 질문은 설명이 좀 필요하죠. 이 질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신명기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신명기 18장 15절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네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모세가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준 말씀이 신명기인데 그 신명기에서 모세는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 오경에 대해서 절대적인 믿음을 갖고 있었던 유대인들은 모세가 말한 이 선지자를 갈망해왔습니다. 물론 우리는 그 모세가 말한 선지자가 예수님이라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알 턱이 없는 유대인들은 세례 요한을 가리켜 모세가 말한 그 선지자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요한은 사람들이 여겨주는 것으로 자신을 동일시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불러주는지 그것으로 자신을 규정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저에게 목사님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나를 목사님이라고 불러준다고 내가 목사인 것이 아닙니다. 나는 나이지 사람들이 나를 목사님이라고 불러준다고 내가 목사인 것이 아닙니다.
목사나 장로, 권사나 집사 혹은 사장이나 회장 이런 것은 그냥 호칭이지 내가 아닙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나를 불러주는 것이 마치 나인 양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세례 요한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세례 요한에 대해서 그리스도라고 불러주기도 했고 엘리야라고 불러주기도 하였고 모세가 말한 바로 그 선지자라고 부르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한 번도 사람들이 불러준 호칭으로 자신을 동일시 여기지 않았습니다. 가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이제 죽은 다음에 묘비가 세워지겠죠. 그럼 제 이름이 그 묘비에 적히겠죠. 뭐라고 적어야 되나 생각해 봅니다. 기독교인들의 묘비에 보게 되면 십자가 표시가 되어 있고 그분들 직분이 적혀 있습니다. 장로였던 사람은 장로 누구누구, 집사였던 사람은 집사 누구누구, 권사였던 사람은 권사 누구누구, 이런 식으로 묘비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목사 나게수라고 적어야 되겠지만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보면 그건 좀 틀린 표기입니다. 목사는 성도를 목회할 때 목사인 것이지 목회를 하지 않는데도 그 은퇴한 이후에도 목사일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젊었을 때 사장이었던 분이 죽은 후에 묘비에다가 사장 누구누구 이렇게 쓰면 참 이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성도 나게수 혹은 그리스도인 나게수 이렇게 묘비를 쓰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은퇴해도 여전히 저는 성도로 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건 장로, 집사, 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묘비명의 직분을 쓰는 것은 나에 대한 사람들의 호칭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우리들의 잘못된 생각에서 기인된 것입니다. 이런 사고 안에서 살다 보면 사람들이 나를 불러주는 것에 빠져 정작 나 자신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례 요한을 통해 얻게 되는 중요한 교훈이 바로 이것입니다. 사람들이 불러주는 그것으로 나를 동일시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불러주는 것으로 나를 동일시하지 않는 훈련을 하게 되면 신분을 상승시키기 위해 욕심을 부리는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게 됩니다. 자, 22절에서 23절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하니라. 그리스도냐? 라는 질문에 아니라고 답변하였고 엘리야냐? 라는 질문에 아니라고 답변하였고 모세가 말한 바로 그 선지자냐? 라는 질문에 아니라고 답변하자 사내들은 공회에서 보냄받은 사람들이 묻습니다. 그럼 도대체 너는 누구냐? 라고 말입니다. 이에 대해 세례 요한은 분명히 답변합니다. 나는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내신 사명에 입각해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사명을 알아야 합니다.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사명을 알지 못하면 헛되고 헛된 것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을 설명하자면 사람들이 불러주는 그리스도라는 호칭, 엘리야라는 호칭, 바로 그 선지자는 호칭과 같은 사람들이 불러주고 인정해주는 것에 매달리게 됩니다. 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서 주의 길을 곧게 하기 위한 소리로 보내셨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언제 어떻게 자신의 이 사명을 알게 되었을까요? 광야에 살면서 자신의 사명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자꾸 광야로 가야 된다. 광야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수도 없이 하는 얘기가 광야에 대한 이야기이고 광야의 삶을 살아야 된다. 광야의 마음을 두고 있어야 된다라는 말들입니다. 광야의 마음을 두고 광야의 삶을 살아야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사명을 알게 됩니다. 광야에 가기 전까지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명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잘 먹고 잘 살고 편히 살고 누리며 사는 것에 인생 목적을 두고 살아보십시오. 평생토록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사명을 알지 못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명이 보여지지가 않습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향해 불러주는 호칭으로 나를 동일시 여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나를 향해 불러주는 호칭이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실 때 부유한 사명, 그게 나이죠. 그래서 나를 찾아간다라는 말, 내가 되어서 산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나를 보내시면서 부유하신 사명을 위해 산다라는 말입니다. 나를 보내시면서 부유해준 하나님의 사명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광야의 삶을 살 때 알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광야라는 말이 미드바르라는 말인데 그 뜻이
말씀이 들려지는 곳이라는 뜻처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곳이 광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26년 새해에는 이 광야에 눈과 마음을 두고 살아가십시다. 그러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명을 알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진정 내가 되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복을 누려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광야의 삶을 살면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었기에 자신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말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다른 사람이 불러주는 호칭으로 살기 위해서 가짜 은하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더 많은 호칭, 더 높은 호칭에 목말라 하는 세상에 마음과 귀를 두고 살게 될 때 본래의 나를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광야에 눈과 마음을 두고 살아가므로 본래의 내가 되어 살아가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고